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설 명절 긴 연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7교회 주신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을 배우고 이 은혜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칭찬받는 모습일까?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닮지 말아야 될 그런 책망받는 모습인가? 지난주 두 번째로 살펴봤죠.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는 너무나도 귀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서머나교회 주신 말씀,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꼭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이었죠. 나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그 환난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견디고 이겨내라. 순교자, 서머나교회 순교자 폴리캅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환난과 궁핍이 이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환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볼지어다.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환난 너머에 있습니다. 이것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환난과 궁핍 앞에 또는 환난과 환난 사이에 시험이 있구나.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한 뒤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죠. 내가 단련한 후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린 정리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믿음으로 환난을 대신 선택하고 신앙으로 가난을 대신 선택한 신실한 성도들의 교회. 그게 서머나교회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회개죠.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카로운 양날칼이 개역성경으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느껴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예수님의 자기소개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서에도 보면 몇몇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이렇다. 가장 대표적인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7교회 주시는 말씀들마다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셔요. 에베소 교회는 1절에 나오죠.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8절 말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근데 오늘은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나는 심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한다. 심판, 판단, 판결, 두려운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 주여 여호와여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곳곳에 나오는데 두 군데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개역성경으로 시편 7편 말씀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줄로 내가 압니다. 그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26편 1절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 대단해요.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렇게 찬양했을까. 우리 새번역 성경이 너무 좋아요. 심판에 아주 중요한 뜻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은 무서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나를 심판하여 주시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친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나를 주님 판단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그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먼저 이 칭찬 배워보려고 하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거든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좀 어렵죠? 풀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안다, 잘 안다.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내가 안다 이 말씀 주시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안다, 잘 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버가모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마치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같구나. 하지만 너희는 그 힘든 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믿음을 지켜 신실한 증인이 되었다. 심지어 안디바는 순교자예요. 순교자 안디바는 죽임을 당했지만 죽으면서까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칭찬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도 어렵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되니까요. 순교당합니다. 한국교회 순교 이야기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감동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순교가 어색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김병정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딱 그 얘기 하셨어요. 140년 전 그랬단 말이에요. 올해가 첫 번째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들 우리 아펜젤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재물포 항구에 온 지가 140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때는 벌써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박해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우리보다 꼭 100년 전이거든요. 240년 전. 이때는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인들의 성지가 있거든요.
너무 재밌죠. 우리 개신교의 거룩한 장소가 외국인 선교자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 옆에 절두산이 있습니다. 왜 절두산이냐? 예수 믿고 믿다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다가 목이 잘린 거예요. 절두산. 꼭대기가 바위산 꼭대기에 이렇게 건물 하나가 있고 옛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망나니가 내리친대요. 그럼 목이 떨어져가지고 그 바위로 툭 떨어져가지고 한강으로 떨어졌대요. 그 마당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게 바위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 끝까지 믿고 믿다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몸부림치다가 머리를 거기다가 딱 집어넣는데 그리고 큰 돌을 얹혀놨대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대요. 천주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집안들은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가 몇 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져요. 아무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또 안디바라고 하는 이 교부는 어떤 사람인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버가모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곳에 튼튼하게 세워진 요새화된 도시다. 지금도 사람들이 방문하면 다 탄성을 지른대요. 어떻게 이 높은 곳에 저 많은 돌을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을까. 근데 놀랍게 그 도시 안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거든요.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서관이 이 버가모 도서관이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파피루스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썼고, 그리고 이 버가모 도서관은 야, 우리 파피루스 못 쫓아가겠다. 뭐가 좋을까 그러다가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한 게 양피지래, 양피지. 양피지 도서관. 자, 여기에는 또 의료시설이 있었대요. 로마 황제가 아프면 찾아와서 치료받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의료시설. 신전도 많았습니다. 여러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고 많은 그리스의 신전들, 나중에는 하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전도 있었대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전 시대, 이집트 시대의 신전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 그리스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의 신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을까? 사람들이 발굴을 해냈더니 놀랍게 오래된 이집트 신전이 막 무너져 가니까 남아있는 기둥과 돌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당연히 헤아릴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환난과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박해를 믿음으로 견디다가 마침내 순교하게 된 사람이 순교자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어요. 지금으로는 목회자. 황제 숭배 당연히 거절하죠. 총독이 이 안디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황제 숭배해라. 황제 숭배가 얼마나 간단한지 아셔요? 황제의 흉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 앞에 향 하나 피우면서 로마 황제 시저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서머나의 폴리카프 똑같이요. 순교 이래서 당했습니다. 안디바는 끔찍해요. 두 가지 얘기가 전해지는데 먼저는 큰 무쇠솥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끓였답니다. 거기에 안디바를 던져 넣었대요. 삶아서 죽인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더 끔찍해요. 이번에는 노쇠로 만든 그릇인데 우상 상징하는 황소 모양의 노쇠 그릇을 물도 안 넣고 불을 떼가지고 벌겋게 달궜대요. 여기다가 던져 넣었대요. 그건 뭐라고 하냐고 튀겨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튀겨 죽였다고. 끔찍하죠.
우리 주님 칭찬하실 수밖에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구나. 믿음을 지켜 신실한 증인이 되었구나. 심지어는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박해 앞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았던 교회, 그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버가모 교회,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책망하십니다.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님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이 14절, 15절. 14절 말씀.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끔찍한 박해를 이기고 견디어낸 믿음의 교회, 버가모 교회, 여기에 사탄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들이닥친 겁니다. 그 이름은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때 두 가지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환난과 궁핍, 박해와 가난입니다. 눈에 보이죠? 그걸 뭐라면 영적인 싸움에서 외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적인 공격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 박해, 환난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내적인 공격, 시험과 유혹이 무서울까요? 답은 둘 다 무섭습니다. 때로는 순교까지 하는 이 박해보다 쉽게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기가 더 힘들 때도 많습니다. 쉽게 예화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 주제 안건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 실족시킬 수 있을까? 유혹하고 시험에서 실족시킬 수 있을까? 젊은 마귀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간단하지요? 그들 전부 죽이면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죽입시다. 늙은 마귀가 단칼에 그거 안 된다 그러더래요. 우리 옛날부터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지. 근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순교라고 하는데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돼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놓더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죽임으로서는 못 이겨. 그러니까 젊은 마귀가 기가 조금 꺾였다가 또 그러더래요. 그러면 죽이진 말고 감옥에 가두면 좋겠습니다. 가둬놓으면 전도하러 못 돌아다니잖아요. 함께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늙은 마귀가 단칼에 그것도 안 되더라 그러더래요.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들이 뭐 하는 줄 아니?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것도 안 돼. 둘이 한참 고민하다가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죽여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고 그 미운 것들 그것들 그냥 예수 잘 믿게 하자. 기도 많이 하게 하자. 성경 읽게 하자. 하고 싶으면 전도도 하라고 하자.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주자. 단 마지막에 오늘은 힘들고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는 요 마음 집어넣자. 이게 게으름 집어넣었다고 하는 예화거든요. 이게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거거든요. 거짓말과 참소로 우리더러 이제는 네 욕심 따라 살아. 이제는 왜 하나님 의지할 거 뭐 있니? 너 가진 거 많잖아. 네 힘 의지해서 네 힘으로 살아봐. 너 교만해도 돼. 미워해도 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게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시험과 유혹이 때로는 박해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순교자가 나오는 박해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분명 유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책망하신 두 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내용이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는 걸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따라주시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가르침이 뭔가 잘 아시려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셔야 돼요. 꽤 긴 얘기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 얘기가 이렇게 틀어져서 긴 얘기로 나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거의 마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를 40년 다 살아가지고 마칠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되고 시온과 바산 땅을 지나가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정복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땅이 모압 땅인데 모압 왕이 약았거든요.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대단한지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누구를 딱 찾느냐?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을 딱 찾는데,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에게 돈을 줘요. 뇌물 준 거예요. 물질로 유혹해버린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라. 근데 발람이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거든요. 나중에는 하다가 이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말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깨우쳐 주셔요. 그런데 한번 유혹에 빠진 이 발람이 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모압 왕에게 술책 하나를 알려주는 이겁니다. 임금님, 마침 이제 시딤 땅에 모압의 큰 신전이 있습니다. 모압의 우상의 신전이 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크게 잔치를 벌이고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모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모압 우상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음행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뒤에 또 다른 일이 있고 다른 일이 있고 이 큰 일로 벌어지거든요. 요 발람의 방법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 몇천 년 지났는데 에베소 교회도 나타나고 지금 버가모 교회도 나타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 1절부터 나오잖아요. 1절에 쭉 이렇게 보다가 6절로 가면, 내게는 잘한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감사하게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근데 어디는 못 이겨냈어요? 버가모 교회는 못 이겨낸 거예요. 여기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만 거죠. 니골라 당의 유혹이 뭘까? 이 발람의 얘기를 해줬는데 뭘까 했더니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는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육신의 쾌락입니다. 가장 쉽게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제가 조금 가벼워 보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재밌게 듣고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는 방언은사 얘기할 때 가끔씩 해드리는 예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방언은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언은사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때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은 다 방언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방언은사 안 주실까 고민하다가 꾀를 냈어요. 신학교 때 배우는 헬라어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걸로 외웠어요. 외워서 헬라어로, 저도 언제 한번 쭉 써놓은 적이 있는데 외웠어요. 뭐 데스 후 엘데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걸로 막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은사 받았다고,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불사 기도대장 권사님은 통변 은사까지 받으셨어요. 기도대장 권사님이 통변해 주시는데 뭐라고 통변해 주셨는가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
귀한 종이 될 텐데 돈 문제, 여자 문제만 조심하면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통변해 줬대요. 너무 재밌는 게 저도 이 기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마지막에는 기도원에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보다 더 연세 많으신 아주 모든 눈썹이고 머리고 아주 하얀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 이분은 한평생 기도원에서만 자셨어요. 이불 깔고 집에서 자보신 적이 없어요. 저도 기도받아야 된다고 딱 그래서 머리를 댔어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성령 충만한 목회자 되라고. 저 신학교 시절에. 두 번째,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거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아버님처럼 목회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가 똑같았어요. 이명진 전도사님, 돈 문제, 여자 문제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 덕분인지 아직까지 제가 그 문제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쉽게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니골라닥은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는 죄 지을 자유까지 주셨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물질로 욕심 부려도 되고 욕심의 쾌락을 따라서 한다고 죄 지을 자유까지 주셨다고 가르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건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죠? 이게 구원판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 이 유혹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지금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막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큰 짐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죄 짓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제 물질 욕심도 내도 됩니다. 내 욕심 따라 마음 따라 내 욕망 따라 살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확 하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알겠죠?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더 우리에게 힘든 문제, 가까운 문제죠. 이단 사입이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좋을까 그러다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훈되겠구나. 사입이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단이 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 참 잘 지어놓으셨어. 달을 이자에 끈 단자야. 똑같이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단. 근데 복음은 진리는 처음이 달라도 안 되고 중간이 달라도 안 되고 끝조차 다르면 안 돼.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막 흔들어 놓고 섞어 놓고 그러면서 테이보듯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특징이 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약한 곳을 흔들어 놓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한국 교인들이? 그러면 너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서 구원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 다니는 교회 성경 공부하냐? 우리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지. 우리 모임에 와. 한 번만 들으면 성경이 한눈에 꿰뚫어져. 꿰뚫어지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걸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신천지. 모든 이단은 또 이거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너희 교회는 아주 사랑이 많고 잘 모이냐? 옛날에는 사랑 많았는데 요즘 뭐 서로 바빠가지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 거봐. 신앙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인데 그게 뭐냐? 우리 모유에 와봐. 사랑하고 돌봐줄 거야. 정말 그러한 듯이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권면이고 약속이죠. 16절.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회개하여라. 회개해라. 잘못된 것에서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우리는 뭘로 돌아올 수 있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뭘 가지고 한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에 당신 바로 서십시오.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이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박해, 순교까지도 견뎌냈던 그 사람들도 이 이단의 유혹에, 미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미혹되기 쉬운 나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이 이겨내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감추었던 만나 주시고 또 이름 새길 흰돌 주신다. 그 흰돌에 새 이름,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 하늘 양식, 생명 양식, 만나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흰돌에 쓰여진 우리들의 새 이름이 존귀하게 불러진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